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 다짐들을 합니다. 올해는 금연과 금주를 하겠다고, 취미 활동을 한 개 만들어야겠다고, 또한 자격증을 하나 따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여러 다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새해 다짐의 1순위는 아마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를 다짐하는 이유는 좋은 건강과 외모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도 매년 다이어트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춥다는 이유로, 여름에는 덥다는 이유로 다양한 핑계들 대며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올해도 여김없이 다이어트를 다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는 제가 다이어트에서 나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올해 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아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이제 설교 영상을 확인하면 그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5월부터 식단을 조절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체중계에 올라서 저의 몸무게를 쟀습니다. 여러분, 몸무게를 측정할 때에는 기상 직후에 공복 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가 가장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전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체중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평소에 많이 먹었다거나 스루내와 명절로 인해서 관리를 못했을 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의 몸무게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시로 날마다 몸무게를 측정하는 이유는 자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의 옛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다시금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아니 보다 좋은 건강과 외모를 위해서 수시로 날마다 몸무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무게와 자리의 무게이며 그 주제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무게라는 단어의 뜻은 물건의 무거운 정도와 사물이 지닌 가치나 중요성 정도의 뜻으로 중량과 중요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해 다짐들을 보면 대부분이 외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다짐들을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멋지고 예쁜 외모를 갖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보다 멋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대한 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게를 재는 것 또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멋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날마다 육의 무게는 재고 있지만 우리의 영의 무게, 믿음의 무게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직분이 있고 사역과 봉사를 한다는 그 이유로 우리의 영의 무게, 우리의 믿음의 무게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육의 무게와 내일을 위한 나의 삶의 무게에만 집중한 나머지 영과 믿음의 무게는 영양실조이고 영양 결핍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의 분별함도 잃고 육의 스트레스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영과 육의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의 믿음의 무게를 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에 열이 나면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심각한 열이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키를 확인하고 음주운전자의 음주량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속도는 지금 얼마로 달리고 있는지를 계측기를 보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엇이나 재고 세고 달아볼 수 있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재보고 달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로 잴 수도 없고 저울로 달아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믿음이 좋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겉모습으로만은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재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무거운지 잠시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를 깊이 알고 믿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줄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면, 또한 예수님을 믿는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심각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어야 하고,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등 믿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성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영적인 도움이 없이 믿기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난 그 후부터 부모님께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였고 그 모든 것을 믿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든 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고백함으로 그 믿음에 신뢰하는 삶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오늘 신앙인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사람들은 예수는 믿기는 하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고 나의 구주됨을 지식으로만 알 뿐 체험되고 고백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거스틴이 꿈을 꾸었고 그 꿈에서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입구에서 그는 천사로부터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며 제지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나는 어거스틴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다 천사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 머릿속에는 키케로의 철학만 가득 들어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호통치며 내려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로만 알았고 예수의 진실한 제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 꿈에서 아니라고 말하면 내려가라고 하였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채우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의 고백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사고 파는 노예선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역시 커서 아버지와 함께 노예들을 팔아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뉴턴은 아무 죄의식 없이 노예들을 팔던 중에 어느 날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게 되었고 그 책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과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헌신의 삶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턴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후에 찬송가를 작사하였고 그 찬송가가 바로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여러분, 그는 죽은 후에 묘비에다가 스스로 작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존 뉴턴, 그는 한때 방탕에 빠진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갔노라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지식은 있지만 이러한 고백은 희미해져 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동의하여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가슴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식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동의하고 신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마음으로 동의하여 삶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서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시험해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라, 스스로 검증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도 날마다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저의 지금의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살피고 검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확인하고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을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합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그리고 수시로 몸무게를 재는 중에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의 육의 무게만큼 나는 지금 나의 영의 무게에도 반응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지금 중요한 육의 무게는 몸무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건강이, 또한 관계가, 물질이 육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육의 무게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수시로 어제보다 밝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보다 빛날 내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육의 무게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물질을 사용하면서까지 육의 무게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의 무게는 수시로 날마다 확인하는데 정작 우리의 영의 무게, 믿음의 무게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고 빛나기 위해서 육의 무게는 신경 쓰고 있는데 정작 영의 무게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흐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무게를 육의 무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시험해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라, 스스로 검증해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육의 무게를 날마다 수시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무게, 영의 무게도 날마다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 영의 무게를 확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날마다 수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학교와 직장을 다니면서도 새벽 기도를 가능한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기도를 돌아보면 저희 믿음과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로 나가지 않고 조금만 더 자는 것이 하루를 보면 더 좋고 편해 보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제 삶이 되면 그때 하루의 쉼보다 더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부터는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토록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힘쓰자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눈치 안 보고 사회 눈치 안 보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마음껏 기도합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에 겨워 잔잔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마음껏 기도해야 하는, 수시로 기도해야 하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날마다 수시로 기도해야 하는 길로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특별해서 저만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저에게만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아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것, 수시로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자리보다 훨씬 편하고 훨씬 좋은 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길 원하고 계십니다. 더 편하고 더 좋은 자리가 있어도 다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더 좋고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에 더 편한 곳이, 더 좋은 곳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편하고 좋은 것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와 편의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수시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함으로 충만한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오늘 설교 제목 중에 이제 믿음의 무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의 무게에 대해서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마중물이란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서 붓는 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우물에서 바가지로 물을 펐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그 아주 옛날 그 중간에는 펌프질을 해서 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물 한 바가지를 부은 다음에 손잡이를 아래로 위로 펌프질을 하면 펌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펌프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꼭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중물로서 전도사라는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넘어서서 마음껏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날마다 수시로 깨어 있으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중물로서 전도사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를 쉴 때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도를 쉬면 기도의 물결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게 하신 후에
한 손에는 믿음의 무게를, 다른 손에는 자리의 무게를 붙잡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저의 믿음의 무게를 붙잡고 다른 손에는 저의 자리에 대한 무게를 붙잡게 되니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 건축과 공동체의 관계 등 여러 기도 제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저는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 나아갑니다. 펌프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듯이 날마다 수시로 그 기도의 물 한 바가지를 붓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의 기도의 그 한 바가지가 우리 한성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 열매를 맺을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자리의 무게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한성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마중물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세상의 것, 나의 것 다 내려놓고 믿음의 무게와 자리의 무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 성전 건축과 이전, 교회 공동체의 회복 등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과 세상의 정답만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다를 게 없는 공동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의 무게가 가벼워져서 힘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며 탄식하며 울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보다 훨씬 좋고 편한 곳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게를 붙잡고 다른 손에는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자리의 무게를 붙잡고 기도의 마중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을 한 바가지 부은 다음 손잡이를 잡고 아래 위로 펌프질을 하면 펌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까지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갈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수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라.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실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이며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또한 부활과 승천, 그 재림 등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고백한 것을 삶으로, 그 믿음에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의 무게를 기억하며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물결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수시로 깨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가득 내릴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게를 붙잡고 다른 손에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의 무게를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오니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 날마다 수시로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비우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또한 문 영혼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목소리들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